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시죠? 예,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모임이 우리끼리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또한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라? 힘을 다하라. 할렐루야. 자,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 호흡을,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더 힘껏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이 시간에 힘껏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 지금 우리가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그렇게 취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드리지만은,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군사의 사명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싸워야 될 자가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예. 그 병영제를 이탈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탈영이에요, 탈영. 아주 심각한 어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전쟁터에다가 도로 잘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예, 세상의 전쟁은 일단 싸워봐야 그 결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죠, 영원한 승리. 예. 영원한 승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취한 채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터에서 승리를 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치열한 어떤 격전지, 정말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미디어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표제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미디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기를 원하고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 원하시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하시죠? 순종하며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는 일부러 불순종할 거야, 난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안 돌릴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으면서? 그럴 수가 없겠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이런 마음들 안 갖고 계신 분 없죠? 없죠? 예, 다 그렇게 살기 원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잘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시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시나요? 그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알기는 압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알기는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나름대로 노력도 해요, 그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실 때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그냥 힘든 거야, 원래 다 이런가 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부딪히고 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승리, 어떠한 성취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은 말 그대로 승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에 정말 달라진 경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왜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면 최소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안 좋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걱정할 것들은 걱정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염려 걱정 없어요? 염려 걱정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이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진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까? 왜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순종의 삶을 못 살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자, 저도 고민했어요. 자, 제가 고민한 결과 첫 번째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여러분도 고민해보세요. 제가 찾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함께 좀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고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너무나 편협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또한 저 또한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영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어떠한 변화, 나의 경건한 삶,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관심이 적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편중된 복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만 지으셨나요? 영혼만? 영혼만 지으셨고 우리의 이 몸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주워 입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겨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 육을 에하드,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너진 창조를 회복하셨다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을 에하드, 하나로 완성하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영혼만 따로 쏙 빼가지고 구원하시고 육체는 버리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을 또한 에하드, 하나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육체의 변화와 부활과 구원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는 그냥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온전한 육체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변화,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러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의 영의 어떠한 구원, 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행실,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도의 거룩의 삶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 혼, 육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함께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 있죠? 자, 이것은 그냥 육신의 일이기만 한가요? 나의 영하고는 상관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또한 내가 말로 내뱉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적인 변화는 나의 눈이 보는 것과 나의 귀가 듣는 것과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 손과 발의 모든 행실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과 내가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과 이것이 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렌즈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듣고 있나? 내 말은 어떠한가? 내 손과 발의 행실에는 어떠한 습관적인 것들이 지금 묻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서라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기관이 있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감각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시각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죠. 이걸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오감 다 가지고 계신가요? 5가지의 감각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한 가지 감각만 마비되거나 만약에 불능이 된다 그러면 자, 인생이 어떨까요? 그렇게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감각을 온전히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감, 5가지의 감각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5가지의 감각을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일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감각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거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빛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반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오감의 감각들을 주셨을까라는 것도 여기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감각들을 주셨느냐? 이 감각들의 원래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너무나 귀한 감각이죠. 이 모든 감각을 여러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냄새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삶에 느끼실 때도 마찬가지로, 또한 시각과 청각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감각이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 감각기관의 용도를 우리가 거룩하게 재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감각기관의 이 중요성을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하나님께로 사용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중독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흡연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또한 많은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중독이라고 인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미디어 중독입니다. 자, 이 중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가 무엇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에 대하여는 내가 자유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엇에 대하여 난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와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경우에는 아마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 요즘에는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관종이라고 하죠. 관계 중독도 있고요.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있어요. 그죠? 또 뭐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알코올, 아까 말씀드린 뭐 흡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중독 증세가 자, 이것들이 결국에 무엇을 가로막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젤렘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무엇이냐면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AR, VR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무엇을 또한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의 후각과 우리의 미각과 촉각까지도 미디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질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잘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것을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원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디어란 뭐냐 이거예요. 미디어. 자,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또한 후각, 미각, 촉각,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미디어입니다. 굳이 스마트폰 안 봐도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TV나 이런 거 안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미디어로서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와 메타포라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메시지와 메타포를 전달하는 매개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사실은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또한 듣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또한 여러분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죠. 이거 다 미디어예요. 미디어입니다. 이 내가 만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촉각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죠. 이것도 나에게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는 여러분들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이런 어떤 무대 세팅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디어는 가치 중립이에요. 미디어는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도 사실은 미디어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메타포를 우리가 또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미디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에게 굉장히 더 큰 자극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하게 또한 좋지 못한 용도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번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미디어 중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어떤 시대를 만나고 있냐면 우리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미디어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미디어 없는 곳을 여러분 만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 요즘에는 아무것도 내가 안 보고 싶어도 지나가는 버스에서도 미디어가 보여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용변도로 갈 때도 그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 들고 가면, 핸드폰 안 들고 가면 용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의 엄청난 중독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렇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중독에 있어서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먼저는 여러분이 나 자신이 얼마만큼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중독이 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중독되어 있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셨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또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미디어에 중독되면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디어를 우리가 유체 이탈해서 경험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미디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나의 삶의 시간을 그만큼 떼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미디어에 붙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만큼 소진되어지는 것이고 허비되어지는 것이죠.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그렇게 취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와 메타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야 되고 또한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붙잡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붙잡혀 있는가, 중독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분별이 되셔도 지금 반은 이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자기가 미디어 중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디어 중독 아니신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러한 현실,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금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중독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아까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여기에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뺏겨버렸는데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시하는 가운데 이 현실들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또한 느낌표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이 미디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미디어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냐면 먼저는 우리의 귀를 사로잡았죠. 그죠? 가장 먼저 발달한 이 미디어 매체가 무엇입니까? 라디오잖아요. 라디오와 음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던졌어요. 이 메시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먼저 그렇게 빼앗아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등장했습니까? 텔레비전을 비롯한 이런 시청각, 그러한 미디어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면서 무엇을 또한 동시에 빼앗았어요? 우리의 귀와 함께 눈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귀머거리와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귀는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눈은 뜨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서 AR, VR, 요즘에는 MR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나머지 감각기관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 미디어로 정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머지 감각기관들, 어떤 후각이라든가 미각, 촉각마저도 그렇게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미디어의 발전, 세상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가장 사회에 뜨거운 키워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세계관이거든요. 이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또 하나의 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트윈 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거죠. 근데 사람의 지식과 테크놀로지로 하나의 가상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근데 이것을 인간이 자기의 기술과 지식으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테크놀로지로 하나의 가상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냐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이 미디어의 공격의 여러분 그 끝자락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뭐냐? 가상현실로 이어가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피조 세계, 창조의 질서,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기관, 감각, 우리의 오감 이런 거 굳이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미디어의 흐름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이 달콤한 테크놀로지에 취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사지가 묶여있는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묶여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고의 흐름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러면 미디어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무엇을 마이너스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중독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까요?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미디어 사용 패턴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부지중에 좀먹고 있는 이 미디어의 폐해를 내 삶 가운데서 분별하고 나의 너무나 귀한 삶이잖아요. 이 귀한 삶에 함부로 침투해 있는 미디어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치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가기.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또 TV 보지 않기. 우리가 TV 안 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TV 보지 않기. 영화관 안 가기. 예.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영상이나 이런 게 아니면 보지 않기. 일단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절제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거는 보고 안 좋은 건 안 보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절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독된 채로 살아왔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종류의 중독 현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차단이 필요합니다. 차단. 차단이 없이는 절제 없어요. 차단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한번 내 의지로 밸런스 맞춰가면서 절제해볼게. 내가 뭐 그렇게 적당히 내가 뭐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 내가 안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차단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의지가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 이 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몸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지와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일단은 얼마간의 기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미디어를 얼마간 차단해 보세요. 언제까지 차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자유와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 생각나지 않아. 내가 화장실 갈 때든 잠자기 전이든 언제든 미디어가 없어도 대충해.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이야. 자, 이럴 때까지 차단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다음에는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싸워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에 의지적으로 미디어 차단하면 그럼 우리가 원시인 될까요? 우리가 세상 문외한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메타포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넘쳐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뜻을 정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차단만 하면 다 되느냐? 자, 그렇지가 않아요. 플러스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억울한 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나가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보니까 내가 전에 나갔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나갔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갔던 그 상태 그대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뭘로 안 채워져 있고. 자,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눌러 앉아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차단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중독되어져 있던 그 독성들을 제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의
중독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차단하는 훈련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단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마이너스 되는 만큼 플러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플러스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심령의 빈 공간을 원래는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디어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디어로. 뭘까요? 가장 안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뜻을 정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생각과 마음을 꽉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 훈련이 훨씬 더 빨리빨리 수월하게 될 뿐더러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심령과 건강한 육체를 얻게 된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그전에는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됐어. 용기도 안 났고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미디어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미디어를 내 안에 채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쟁의 기본을 몰라요. 전쟁하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무장해야 되잖아요. 무장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무장하고 있나요? 누가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어떠한 고군분투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패턴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무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영적인 병사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